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순서가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유한진 씨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은혜는 인간에게만 있는 귀중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자신을 키워준 은혜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을 안 잊는다는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에게 배울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 다윗은요, 사울을 다시 보복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한 조가를 지어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겠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감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요, 그의 옷자락만 벤 것은 지난 시간을 또 자신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또 충신으로 인정해주고 또 사랑하는 딸을 자신에게 맡기며 사위로 가족으로 아껴준 지난 시간. 여러분,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장인 사울 왕에 대한 고마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엔게디에서 다윗의 손에 들려진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은 미움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엉켜 있는 마음의 결과였다. 결국은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줬던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또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게 은총을 내가 베풀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고 너는 항상 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관계에서 사실 어려운 일이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싹부터 자르는 게 권력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담 다 안고서도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의 삶에 미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양떼든 사람이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은혜를 지키고 갚으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요, 다윗처럼 이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왔던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 내 인생에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설 수 없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준 작은 것은, 내가 준 것은 늘 기억하면서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잊고 사는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고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요, 또 세상 부러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한결같은 것은 주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요. 노래는 늘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시를 지어도 감사고요. 자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설명할 길이 없는 자기의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갖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보면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면 감사가, 그의 감사가 마음에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감사한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시냐?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형상을 가졌다,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고마움을 느끼십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기억할 때는 대부분 언제냐? 어렵고 다급할 때입니다. 무언가 방법이 없어서 그저 안달난 상태.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도 안 보고 작전 기도도 하기 시작하고요. 답답한 마음으로 달릴 길 없어서 기도원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도를 통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좀 바뀌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풍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오늘 읽었던 7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모든 게 채워졌고 만족한 상태고 기도할 게 별로 없는 상태, 자신의 궁과 나라가 안정된 상태. 그때 다윗이 생각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기는 지금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 나무로 세워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회막, 지금으로 하면 야전 텐트에서 계신 것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도 전장에서 대부분 텐트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 또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온돌방에 평안히 쉬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는 저 일교차가 심한 밖에서 밤마다 춥지 않으실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일러 광고 중에 한 짧은 광고 영상 기억납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 저는 늘 아직도 그 멘트가 기억이 나요. 이런 영상이에요.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중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바깥에 그 긴 줄에다가 동태를 얼음물에 씻기더니 그거를 얼려서 이 황태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고는, 그리고 그 하시고 다시 어둑한 밤까지 일하시다가 눈보라 치는 그 밤에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기억납니까? 예, 경동나비엔이라고 광고는 아닌데 그랬습니다. 도시에 살면서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자식들은 집에는 따뜻하게 있는데 시골 부모님들 얼마나 추우실까 이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바로 그런 광고였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는 좋은 백향목 안에서 궁궐 생활하고 안락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기 휘장 가운데 계신 게 몹시 마음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지어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단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마음에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귀도 밝으십니다. 아직 나단 선지자가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다윗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생활하며 장막과 성막에서 거했지만 어느 집안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왜 내 집을 백향목으로 건축하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 했기에 나는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싶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자식 있지 않느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만 받으시고 그것만으로도 더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가 얼마나 진한지요. 얼마나 정겨운지. 다윗은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걱정하고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놔둬라 하는데도 다윗은 제가 성전 짓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보화와 예물들을 다윗이 직접 손수 구비를 하고 또 직접 성전 속에 들어갈 기구들을 준비하고 직접 성전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솔로몬 왕에게 인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지만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염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취를 준비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빛나는 이유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도 그럼 다른 방법이 없나 하며 찾아가면서까지도 자기의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 예배를 통해서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까? 다윗처럼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으면 그걸로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저 뒤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차린 것도 성도의 교제를 위한 거지만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이라 믿습니다. 또 십시일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가지고 또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에게 또 기쁨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이 설교 한 편 준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겠죠. 함께한 목사님들이 요즘 저를 보면서요, 저는 늘 항상 저를 보면 부러워하셨던 것이 머리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신경을 쓰면서 요즘 두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 아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일들이 과정들이 있는지 다 아시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빠진 것은 빠진 머리도 서글퍼 보여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 드릴 것 없지만 이 몸으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곽성애 권사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찬양을 섬기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또 함께 오신 우리 남편, 우리 김석진 집사님, 우리 두 분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고향 교회에,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 결혼식,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그 교회의 장로님의 따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주례를 받았던 목사님과 동일한 목사님께 주례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추억이 있던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원래 한 곡을 하려고 하셨는데 드리는 김에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여러 곡 부탁을 드렸습니다. 4곡이나 좀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했는데, 은혜의 여정이란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면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는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삶의 안정이 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감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곽상현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도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갖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또 음악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평안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 다윗처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도 또 귀한 만찬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